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자, 이게 누가 했던 수수께끼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던 수수께끼입니다.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는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이 젊은 사자가 울부짖었을 때 삼손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서 죽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특별히 이 광야지대는 건조하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죽으면 그냥 건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양고기나 소고기 이런 그 건육들이 이제 발달된 것은 바로 이렇게 딱 찢어 놓으면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 건조된 이 사자의 몸에 야생 벌들이 집을 이렇게 짓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꿀이 저장이 되는데 그 꿀을 보고 삼손이 이제 그 꿀을 먹고 또 자기 부모님께 갖다 주게 되죠. 하지만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은 삼손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운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그 실패하고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네. 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들 가운데서 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이 월등하고 뛰어난 사사가 있다면 바로 삼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백성들로부터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삼손은 그 재판관으로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혼자 단신으로 이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러한 그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황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전혀 어떤 독립이라든가 저항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자를 내려 보내십니다. 그 체류 때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일하시기 위해서 이 사자를 내려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자, 이 나실이는 원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제 나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일 정도 이상 그 나실인의 어떤 기간을 설정하고 이제 나실인을 서원하고 나실인의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실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나실인 이 말은 그 히브리어의 그 나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질. 이 말은 그 나자르라는 말에서 이제 비롯된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 혹은 받쳐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특별히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스스로 작정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이 있는가 하면 이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이 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자, 이 나실인, 헌신된 자 혹은 구별된 자 혹은 이 받쳐진 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나실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름합니다. 저 성도는 바로 구별된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그런 무리,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이 됐다 혹은 우리 하나님께 받쳐졌다 이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죠? 아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곳에서 모든 금속들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아간이 감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는 이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이 헌신한다는 말은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헌신하는 물건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은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산적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인 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바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어떤 영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했던 삼손은 사사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서의 이런 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오히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신은 아주 작은 자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함께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비록 개인적으로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뛰어나게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정황이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삼손이 자신들의 싸움에 불구하고 이 삼손을 돕지를 않고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삼손을 결박지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사사면 지도자인데 이 백성들에게 정결을 받거나 아니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런 그 배반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이런 비운에 사사했던 거죠. 자, 이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의 실패. 자, 한번 우리 나시린이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그 민수기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교도합시다.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명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이 스스로 서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러한 그 나시린, 이러한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였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첫째,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를 말아야 됐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심지어 이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라도, 심지어 포도, 생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머리카락을 절대 깎아서는 안 돼요. 자,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머리카락을 길게 하라 이러는데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그 머리카락을 민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 발 아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로서 나를 지배하는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벗어버렸다. 이 말은 주님의 지배에서, 주님의 주권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주인됨을 거절하는 이런 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절대 자라서는 안 돼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머리카락을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또 세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죽은 것을. 그러니까 이 부패한 것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왜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주님의 그 주권을 의미하는 이 머리카락에 칼을 내지 않고 또
이 죽은 것을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할 것, 이 부정해서 만지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은 이런 일에서 참 실패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방법,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방법,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삼손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물론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어떤 그 지혜로 이제 전략을 짠 것입니다만은, 참 이 전략 자체가 좀 이 절름을 거시합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보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치기 위해서 한 전략을 세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보면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성이나 혹은 어떤 취향, 이런 것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는 블레셋 이스라엘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블레셋과 대적하기가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작정 이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전략을 삼손이 갖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과의 혼인이 금해져 있었으면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그 다른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했었습니다.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세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세겜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하몰의 아들이었나, 세겜이? 이제 그 딸을, 야곱의 딸을 사랑해가지고 함께 혼인하길 원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제안한 게 뭐였냐면, 너희가 이 땅에 정착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와 서로 이렇게 혼인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동화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통혼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그 자기 부모에게 이것을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부모는 반대를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제 그 혼인하기 위해서 삼손이 길을 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 포도나무에 싼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밭 근처를 지나가는 거 참 문제가 있죠. 이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예 물에 안 가는 게 최상이죠. 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물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이제 무당이 그 어떤 집에 아들을 가리켜서 이 아이는 물에 빠져 죽을 팔자라고 이래가지고 그 부모가 막 아이에게 이렇게 쥐를 줘가지고 물가에 가지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다가 오히려 그 물그릇에 콜로 받고 죽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절대 물가에 가지 말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그 말에 100% 순종했다면 지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 이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사자를 보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죠. 자, 아무튼 블레셋 내려가서 그 딥나에 있는 한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또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이 일이 이제 그 결혼하고 있던 여자 때문에 또 오히려 엉망이 뒤죽박죽이 되고, 이러면서 삼손이 이제 그를 빌미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삼손의 첫 번째 전략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삼손의 행적을 보게 되면 삼손이 참 약했던 부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여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생을 찾아가지고, 이 기생집을 찾아간 이유는 그건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향락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자와 함께 사랑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삼손은 최후를 또 맞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허용하신 어떤 그 전략들을 보면 그 삼손의 약점, 그것이 감안되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삼손의 첫 번째 전략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이 커다란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거죠. 자, 삼손이 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꿀 때문에. 저 꿀 때문에 시체를 만졌어요. 자, 여기에서 삼손이 또 수수께끼를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구절 보죠. 14절입니다. 14장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자, 이 먹는 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사자이죠. 이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자는 사자입니다. 자, 먹는 자인 사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어요. 자, 이 먹는 게 무엇이었어요? 꿀이었죠. 자, 이 강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수수께끼 속에서 보게 되는 희비. 자, 먼저 이 기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젊은 사자를 삼손이 하나님 힘으로 단번에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한 사자에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사자에게까지 승리했던 삼손이요, 꿀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꿀 때문에 삼손은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 영적으로 참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들을,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자주 넘어지게 하는 꿀 있죠? 그렇죠? 꿀처럼 단 거, 꿀처럼 재밌는 거, 꿀처럼 신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앞에서는 딴 게 보이지 않아요. 또 저만 먹는 게 아니야. 부모한테 갖다 줬어요. 저만 즐기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문제를 냈을 때, 뭐 정말 이 알쏭달쏭한 이 아리까리한 이런 그 문제를 블레셋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 경험한 삼손에는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계속 위협해가지고 결국 그 답을 알아내잖아요. 여자가 답을 물어봤을 때 삼손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근데 하도 졸라대니까. 이 들릴라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아주 졸라대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그러니까 상당히 삼손이 여자한테 약했던 사람이었다. 자, 이 삼손에게서 진짜 꿀은 어쩌면 여자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자에게 여자에 상관없던 달콤한 게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들이 달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손에게는 여자였다면 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젊은 사자에게는 이긴 삼손이었지만 꿀에게는 패배한 삼손. 이 시비가 교차하는 이 수수께끼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삼손이 이제 실패했던 한 가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블레셋 기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블레셋 기생을 찾아갔을 때는요, 삼손이 도망치다가 이 성문을 떼가지고 들고 갔다 하는 이 얘기 외에는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이런 그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향락을 찾았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문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약점들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아예 이방 여자를 사랑해 버린 거예요.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매달린 먹이라는 뜻입니다. 자, 매달린 먹이.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미끼. 미끼라고 하잖아요. 미끼. 낚싯대 매달리는 먹이 있죠. 미끼. 자, 미끼 왜 달아놓습니까? 고기 먹여주려고요?
아니잖아요. 그 가끔 형제들하고 낚시를 이렇게 가서 그 낚시로 잡은 고기 이제 요리해서 먹게 될 때, 저는 낚시를 별로 못하니까 항상 이제 낚시를 함께 하러 가면 이제 찌개 끓이고 하는 건 제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낚시로 잡아 올린 고기 이렇게 스스로 내가 그런 말을 그 고기한테 합니다. 야, 너 고작 이거 먹겠다고 너 죽을 줄 모르고 덥석 물었냐? 이렇게. 바로 이 들릴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달린 먹이. 자, 이 낚시하러 가면요, 낚시하러 가기 전에 이 낚시 도사들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먼저 자기가 낚시 미끼를 딱 던져놓을 지점에다가 미리 막 밑밥을 많이 뿌려놓습니다. 그건 이제 냉성하고 물고기를 많이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뿌려진 그 먹이를 얘네들이 몇 번 먹다 보면 어때요? 위험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딱 미끼를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기까지 어땠어요? 점점점 빠져들었던 점점점. 어쩌면 그 이방 기생집에 찾아간 것은 딱 기록에 한 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수시로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서서히 빠져들면서 결정적으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먹이를 삼손이 덥석 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블레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이 들릴라를 매수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잡을 궁리를 하잖아요.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치채야죠. 그렇죠? 이 여자의, 그러니까 이 매달린 먹이, 이 들릴라의 음모를 그가 정말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그가 감지했다면 어떤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삼손이 이 들릴라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에서 이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베어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이 베어졌을 때 삼손이 힘을 잃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삼손을 보면 참 많은 그 실수를, 그러니까 나시리누스 지켜지지 못하고 몇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결정적인 그 실수는 뭐냐? 그가 주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이 자신의 머리인 주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시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가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그의 삶이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일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을 인도한 후에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은 이루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까 삼손이 자만했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정말 치명적인 이런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이 상징인 머리카락까지 이제 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주님을 떠난 삼손, 이 주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머물지 않은 이 삼손, 이 삼손은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삼손의 말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눈이 뽑힘을 당하게 되죠. 이 자신의 향락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욕에 사용했던 그 눈이 뽑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돌리던 연자맷돌,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이 다람쥐 쳇바퀴 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이잖아요. 이 연자맷돌 그 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이런 삶을 삽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 없이 살게 된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가 자신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가 던져준 미끼 그거 먹어가면서 이 사탄의 비웃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삼손이었지만 이 삼손에게 끊어지지 않았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이 머리털이 밀려왔는데요, 이 삼손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등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이 문 밖으로 밀려났어요. 이 주님을 자신들의 중심에서 문 밖으로 밀어낸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한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이 지금 우리 군포 버려놓교회 어디에 계신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어디에 이차하고 계신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주님 밀려났어요. 교회 중심에 계셔야 될 주님이 밀려났어요. 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음성을 드려야 돼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이 일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이 주님은, 그 주님의 음성은 바로 자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우디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부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모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마음이 이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혼돈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다른 쳇바퀴 돌듯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성경 좀 교제 나누고 집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익히다 보면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 발 앞에, 발 밑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정말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삼손이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만 이 치명적인 실수가 이 머리카락을 잘라낸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스스로 잘라낸 게 아니지만 원수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고 그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준비하고 있는 그 원수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내맡기고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삼손이 꿀에 취했고 여자에 취했고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에 믿겼던 여자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내맡겼던 이 삼손. 오늘날 나시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역시 종종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어떤 일이라면 자신의 머리를 덮는 일입니다.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이 자신의 머리를 온전히 덮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내 밖에서 내 중심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문을 열고요. 그 주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님 발밑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덮도록 나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던, 또 물론 아침잠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밤에라도 아무튼 정말 고요한 중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발밑에 엎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덮으시도록 그분 발밑에 나를 내려놓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깊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우리 주님은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아버지와만 단둘이 있는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때로 낮에 시간 없을 때는 밤낮도록 나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물가에 걸터 앉으시고요. 폭풍이는 그 배 안에서도 잠에 이렇게 빠질 만큼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따로 한장 옷에 나가셨습니다. 이런 그 시간들이 우리 주님을 하여금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는 이 십자가를 극복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기도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 드셨다는 이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아들이시지만 복종함으로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완전하게 복종하는 이런 삶.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발밑에 앉아있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만 제대로 가져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실패하니까 막 많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만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시편 말씀을 볼 때 때로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만나를 비난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둥, 애굽 그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주십니다. 그것도 막 질리도록 먹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러한 장면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저의 원하는 말은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했다. 그 영혼은 피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삼수처럼 예쁜 여인을 얻고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의 힘의 근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에 젖어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하고 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예 머리카락에 덮인 이런 모습. 그러니까 딱 보면 한눈에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한눈에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으로 아예 덮인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 나머지 다 실패합니다. 여전히 힘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 무거운 소나 나귀가 끌 수 있는 연단맷돌을 돌릴 수 있을지라도 그는 원수의 노리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한 이런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그치지 않았던 자비하심 때문에 이제 삼손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회복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진짜 나시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습니다. 원래 나실인 바쳐진 자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쳐졌다는 말은 죽음과 관련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소유하도록 아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삼손이 그 죽음을 결심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는데 어쩌면 그 사건으로 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정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삼손의 그 실패와 회복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는 이런 핑계를 대는. 그리고 세상에 조금씩 발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을 적당히 즐기게 되고, 또 큰 것을 이겼다고 우리가 자만하게 되면 우리 작은 것에 이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 보상심리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제가 그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빌리그리아 미상가는 부흥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집회를 끝내고 나면 영이 너무나 맑아져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한때 젊었을 때요, 다른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정말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너무나 막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답니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 적당히 타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조금씩 세상에 발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만해져 가지고 그냥 뭐 좀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상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세상에 삼키게 되면서 배가 망신을 나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것이 자기 머리를 덮는 일이죠. 이 나실인에게 머리카락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은 주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자매들이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머리를 덮기 위해서예요. 어떤 자매들은 기왕에 덮는 거, 또 예쁘고 세련된 거, 이렇게 또 잘 표시 안 나는 거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데요.
미국 가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들은 그냥 표시만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무슨 화분 받침 때 얹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 쫙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무튼 뭘 얹었던지 간에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나시린들에게 긴 머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난 머리가 아닙니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깎아버렸다? 자기가 자기 머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으로 내 머리를 덮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주님을 의뢰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 참 많은 부분에 영적으로 참 이렇게 마이너스 된 것들이 있어요. 물을 오래 끓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무릎 꿇기 위해서 침대 밑에 좀 푹신한 베개 놓고 이렇게 꿇고 침대에 기도 엎드리는데도 이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근데 같이 누워서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저녁 낮에는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딘가 허술해지고요. 마음이 어딘가 이렇게 막 그 분산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저지난주에 시편 63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고백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남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북군 장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나서 한 나이 든 장군 하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기도했는데 남군 역시, 그 당시 남군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남군 역시 똑같이 기도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으실까요? 서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더라고. 하나님 누구 편 되줘야 돼요. 혹시 월드컵 보시면서 우리 한국 이겨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 상대 나라 팬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북군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편 되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아름답게 너울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모습 볼 때마다 또 우리 형제님들 주님으로 나를 덮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매들, 너울 쓰고 있는 자매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형제들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만 머리를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정말 우리 형제님 대할 때 특히 또 집안의 남편을 대할 때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대해야 되죠.
가끔 이제 형제회에 있다는 뭐 형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뭐 꼭 물으면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고 이러더라고. 자매한테 물어봐? 왜? 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담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가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